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것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과 종에게 베풀지니 그들에게도 하늘의 힘을 알지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이 되었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금 4장 1절을 보았습니다. 3장 끝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예들에 대한 이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노예들아, 종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이 노예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뜨겁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2000년에 노예를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차별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뭐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해서 또 남도 뭐 더럽다고 생각하고, 뭐 신분이 어떻고,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이래가면서 서로 쑥덕거리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손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앉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앉든지 상관없어요. 혹 어떤 때 좀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도 그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옷이 좋든 나쁘든,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얼마간의 과거를,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잊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이제부터 함께하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차별의식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짚어볼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 그 옛날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대체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외양간 같은 노예 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노예 우리. 북뛰기를 넣어주고 지푸레기 넣어준 데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이부자리를 덮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옷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이런 짐승 같은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자마자 활짝 열어버리고 불과 요거 몇 년 동안에 벌써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화됐어요. 그 성품이 그리스도화되어 가지고 노예들을 영접했어요. 함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노예에 대해서는 양심을 따라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상전에게 말합니다. 이 상전은 노예의 상전을 말합니다. Master of Slave. 노예의 주인이거든. 자, 노예와 주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앉아서 예배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요?
지금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저희보다 교회 먼저 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작지만은 지어놨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고만한 예배당도 우리는 없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또 그 다음에 상가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긍이 되고 그 교회는 잘 부흥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압구정동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정부가 주인하고 여기 같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식모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온통 가정부들이 나왔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영영 부흥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정부 사들어서 집에서 봉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같이 나왔을 때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대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야 내가 야 너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까지 가서 야 너 얘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요. 교회 가서는 1대1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대하고 있는지. 혹 여러분 가정에 운전기사가 있어요? 운전기사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대하고 있는지. 그런데 2000년 후 오늘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때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받아요.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전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도 똑같이 신앙적으로 대하길 바라요. 신앙적 의식으로 대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의 상전이 하늘에 있느니라. 너희가 주인이냐? 뭐 노예들 앞에 주인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라 오라 뭐 잘했냐 못했냐 마지막에는 뭐 심지어 팔아먹으면 되고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돼요.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가 되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라. 네가 최고 상전이 아니고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노예와 상전은 평등하다.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시적으로 대하라.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윗사람이지만 내 위에 또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혹 어떤 사람이 재판장이 됐다고 합시다. 내가 남을 재판해요. 그러나 나를 재판하실 분이 하늘에 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끔 그래서 재판장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재판할 때는 찾아오기도 하고 제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신앙인으로 볼 때는 괴롭죠. 누군데 이걸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아십시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위에 상전이 있어요. 나를 판단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지만 나도 판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남을 심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도 심판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상전이냐? 네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알라. 그리고 주신 말씀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의와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노예 앞에 주인은 자기가 법이요. 내가 법이요.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곧 법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상전은 그렇지 않아요. 상전은 하나님뿐.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법이요. 하나님의 법만이 참 법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노예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가 어떤 때에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에 기준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늘 인정하면서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교훈은 기도에 대한 말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란 곧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곧 기도생활이요. 그 사람의 기도 수준이 신앙 수준이요. 그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며 또 기도의 자세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가 항상 힘쓰라. 항상 continually steadfast. 예? 여기 프로스칼테레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항상 힘쓰도록 항상 계속하도록 굳게라는 거예요.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오늘도 항상 힘쓰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이냐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배고프면 기도하고 배부르면 안 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안 하고 그게 바로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건강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또 피곤치 않아도 기도할 것이지. 항상 예? 나의 형편, 나의 필요, 나의 이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 앞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자, 그저 일이 있든 없든 부모님을 뵙고, 예? 늘 문안을 드리는 꼴지. 꼭 일이 있어야 나오고. 그런 자식은 눈에 보이면 걱정이요. 또 터졌구나. 안 보이다 보이면 터졌어요. 전화가 와도 덜커덩해. 왜? 전화는 다른 오니까. 꼭 그건 전화가 급할 때만 오니까. 이런 자식은 전화가 와도 반갑질 않아요. 전화만 오면 가슴이 덜컹하니까요. 그러면 어때야 들어가세요?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대화를 하고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항상 좋은 얘기를 하면 전화가 오게 되면 무슨 좋은 소리 있나 뭐 어떤 일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항상 교제. 이게 중요한 거. 그런데 항상 인격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이게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항상 힘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일이 있든 없든 뭐 다급하다고 하고 절박하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는 말하기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는 그 기도로 바뀐다. 말하는 건 적고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말하고 듣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방통행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한참 서성이고 믿습니다 주여 아멘 가버려.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응답하실래야 응답할 시간이 없네요. 그럼 가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라예요. 항상 해야 되는데 듣는 기도라면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요새도 가면 전 그런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가면 정신없어요. 더구나 뭐 통공기도인거 할 때 보면 참 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그거 다 들으시려면 얼마나 소리소리 지르는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가. 또 요새는 또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하거든. 그 3번 하고 나서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 문제는 난 그래요. 기도 소리가 크다. 그 왜 그럴까? 또 몸부림을 친다. 발광을 한다. 왜 그럴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길래 그래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과 잘 친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벌써 들으시기만 하면 오냐 뭐냐 다 안다고 벌써. 조용히 말해도 벌써 마음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꽉 막혔거든. 기도의 문이 꽉 막혔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악을 쓰는 거예요. 그 악 쓰는 기도는 하나님과 덜 사람들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벌써 입만 열어도 마음에 벌써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교회 성전에 들어서기만 해도 벌써 그 아버지 품에 다 안긴 그런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흔히 말하기를 한마디 말뿐인 기도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에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인 베르나드라고 하는 아주 부자인데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성 프란시스의 집에 한번 방문을 해서 성 프란시스와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자는데 자다가 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옆방에 문을 열고 보니까 성 프란시스 자다 말고 일어나서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더라 합니다.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이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좀 들어보자 하고 귀를 조용히 기울였는데 기도는 오직 한마디 오 나의 주님이시여. 한참 말이 없어요. 오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오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눈물을. 근데 보니까 얼굴이 무슨 뭐 회개하든가 뉘우치든가 고민이 있든가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은 밝은 얼굴이요. 밝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건 감사의 기도예요. 오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전 눈물 흘리다가 또다시 오 나의 주여 밤새껏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그 말을 사방에 퍼뜨렸어요. 한마디 말뿐인 기도라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구한 말 하나 빠뜨릴까봐 걱정이에요. 또 기도하고 가다가 하나 빠뜨렸으면 중간에서 또 기도해요. 아까 그거 하나 빠뜨린 거 다시 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죠. 이게 유치한 기도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눈빛만 봐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건 간구하고는 달라요. 간구와 기도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간구는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항상 힘쓰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마틴 루터는 매일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랬어요. 기도코는 못 산다. 무슨 일이야? 이것도 항상 힘쓰세요 하는 말은 늘 기도하라는 말만이 아니고 힘쓰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밥을 좀 못 먹어도 기도하고요. 잠을 좀 덜 자도 기도하고요. 어떤 어린애처럼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너 기도 안 하고 자냐? 그러니까 했다고.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일을 못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돼. 그게 바로 힘쓰라 그 말이에요. 계속되도록 힘쓰고 항상 하도록 힘쓰고 기도는 항상 계속되도록 힘쓰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일 못마땅한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기도 들락날락 하는 사람. 차라리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들락날락이 뭐예요? 으슬으슬할 생각이요. 그게 건강을 위해서 오늘 감기 들렸으니까 하루 좀 쉬겠다고요? 그거 건강하겠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항상 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 이건 해. 그 마음이 항상 힘쓰는 마음이에요. 기도는 최우선적이에요. 왜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왕과에 갔으니까요. 그런 거로 이 기도만은 잘 길을 닦아 놓아야 돼요. 이거는 항상 소통돼야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거라요. 그것이 바로 항상 힘쓰라 하는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 조심할 것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with thanksgiving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하세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내 딸은 이렇습니까? 못단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나만은 불행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잘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나야 돼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무슨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죠. 이러이러하게 고맙습니다. 전인에 도와준 거 고맙습니다. 까지만 말하면 벌써 다 알아들어요. 눈치가 빨라서. 그런데 우리는 고맙다는 말은 없이 요구 조건만, 게다가 또 원망 줘요. 그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 어조를 보면 알잖아요. 원망과 불평, 한이 맺혀 있어요. 이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뭐 아세요? 기쁜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뭐 아세요? 그건 없거든요. 원망과 불평과 한과 이 맺힌 거요. 욕망이 이게 소리를 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받은 데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뭔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다. 이 또 한 가지는, 셋째는 깨어 있어라 그래서요. 이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난 이 깨어 기도하라면 꼭 생각나는 제 개인적인 고백이 있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강례상 십자가를 놨습니다마는 8.15 해방 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 어디든지 우리 신교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종탑에도 안에도 없었습니다. 가톨릭만 있었지 신교회는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예배당, 동그란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 뒤에다가 저희 고향 교회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크게 새겼어요. 나무판에다가 새겨다가 쓴 게 아니라 새겨다 갖다가 그랬어요. 크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 그거를 계속 보고 자랐어요. 교회 그것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덩그란 집에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교회의 간판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뭡니까? 몽롱한 가운데 기도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기도하지 마라.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마음, 바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것으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것이요. 그죠? 몽롱해가지고 자다 졸다 깨다 잘다 이건 안 됩니다요.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때때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철야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반은 잤지. 그리고 또 그것도 대답이 있더만요. 엎드리고 잘못 된다나 그래서 그거 다 안 돼.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지요. 우리가 당한 현실을 알아야지요. 밝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기도 중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에 그 깊은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기도할 뿐더러 기도 없이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어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아무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가끔 제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그 건강의 비결일까? 목사님 보니까 아프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3만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제목 물어봤어요, 제가. 내게 대한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 그 외에 바라는 게 없대요. 3만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 내가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거로 여기에 주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겠죠.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저희 강대상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내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밝아지면서 아주 환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만 아니 이게 진실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 기도의 성원이 없고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잖아요. 위로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한참 전쟁이 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 터에 어느 날 당시에 대설교가인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모자를 눌러 쓰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커다란 신사 하나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사모님이 나가 보니까 문을 딱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을 좀 배우려는데요. 그랬대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해요. 목사님을 좀 배우려는데요. 지금 목사님 바빠서 안 되는데요. 이게 핑계대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나가세요. 나가자마자 마음이 좀 이상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키가 큰 양반이 모자를 눌러 쓰고 누구냐고 해도 대답도 않고 좀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바쁘시다고 그래 버리고 말았지. 아이고 왜 그랬느냐고 문을 열고 빨리 따라 나왔어. 저만큼 걸어가는데 아이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 모자를 벗겨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어째서 오셨습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둘이가 얘기를 하고 한 시간을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더랍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전도의 문은 여건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문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돼요. 북한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위험해요. 한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할 때는 전도합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숨을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반대하는 날이면 가서 고발하면 죽어요. 내가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딱 붙들고 꼭 예수 믿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문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순교하면서 전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다가 북한을 위한 기도가 빠지는 장로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해요. 수가 있나? 목사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시라도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어떻게 빠뜨리고 지나가겠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불쌍한데. 우리가 기도해야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안에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중요한 결이 있죠.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십자가의 생명력을 전하도록, 십자가의 신비력을, 그것만을 전하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